여러분 안녕하세요. ESB 성경 공부 로마서 이제 12과입니다. 12과 복음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마지막 요약입니다. 마지막 과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이죠. 자,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에 이미 언급했던 주제로서 16장 25, 27절에서 다시 등장하고 있는 주제는 무엇인가? 자,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6장 25절, 27절과 1장 7절에서 보면 1장에서 얘기했던 거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한다라는 내용이죠. 16장에서도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 바울의 사도직과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언급하는 것도 언급하는 건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얘기할 때 자, 여기서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바라고 얘기했죠. 여기서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구약의 성취인지, 복음이 구약의 성취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 복음에서 중요한 요소는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는 것.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 한정된 국가적, 민족적 이스라엘에 제한된 어떤 소식이 아니라 전 세상에 대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이다라는 부분도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여기서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마무리에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애초에 뭐죠? 이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견고하게 되는 것의 중요성, 이 복음을 알아서 견고하게 되는 것을 얘기했는데 여기서도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복음의 효과를 언급한 부분도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서 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나오는데 이 신비한 계시라고 합니다. 신비한 계시. 신비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비.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문제 다루기 때문에 그 문제 다룰 때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죠. 개인적으로 복음의 능력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삶의 구체적인 영역은 어디인가? 이것은 이제 각자에 따라 다르겠죠. 각자에 따라서 이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이 복음을 온전히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이 교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전달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 견고하게 되는 필요, 복음의 능력으로 견고하게 될 필요가 어디 있는지는 우리가 각자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각자의 간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같은 시기가 아니라 다른 시기에 로마서를 읽을 때 그 시기에 우리가 약했던 부분이 다시 한번 강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읽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과거에는 이게 문제인 줄 몰랐는데 시간이 갈수록 우리 가운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성화의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다 시간이 가면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나와 이 공동체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은 그때 또 이 복음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면 또 이제 복음을 통해서 또 강화되고 하는 그런 말씀의 조명을 통해 또 이 복음을 통해 우리가 강화되고 견고해지고 세워지는 이런 과정은 우리가 신자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필요하고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발생해야 될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예고했던 바와 같이 바울이 복음 메시지를 감추어진 것, 신비라고 말하는 의미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에베소서와 갈로새서도 함께 참고하여 답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이거죠. 다 모든 본문을 띄워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하신 바 그 신비. 자, 이것은 아니
모든 민족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사실 영세 전부터 감추어진 게 아니라 선지자의 글로 나타난 것 아닌가? 그리고 이미 선지자이기 전에 아브라함 언약 가운데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너를 열방의 아버지로 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구현될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열방을 다 포괄한다라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명확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아브라함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너의 자손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을 다스리라라고 한 아담의 자손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세상을 채우고 다스리는 그러한 특권을 주신 것, 이것은 그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누리는 특권은. 그런데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내용은 결국 무엇을 가리키냐 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까. 자, 이 유대인 이방인 모두가 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창조에 가던 창조의 목적, 모든 하나님 형상 백성, 아담의 모든 자손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죄로 인하여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출애굽과 모세 언약을 통해서 이것을 구현시키려고 추진하셨지만 결국 이스라엘도 죄에 빠져서 망할 상태가 됐습니다.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유대인들도 중간기를 거쳐서 예수님 시기에 왔었을 때는 모두가 다 유대인, 이방인 모두가 다 하나님 백성이 되기는커녕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을 통해서 도저히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형수로 하향 평준화된 그러한 비극 가운데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럼 하나님의 이 창조 목적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어떻게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 백성이 될까? 이거는 미스테리고 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바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론 구약을 성취하셨지만 구약을 성취하시는 방식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구약을 성취하는 방식도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자정을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 될 것인지 구약에 파편적으로 있지만 이것이 이렇게 조합을 이룰지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사역을 통해 승천,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좌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심을 통해서 이것을 적용하시고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계시로서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이 다 함께 투입되셔서 이렇게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건이 적용되고 이런 것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사도들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이제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것, 결국 어떻게 유대인 이방인 백성이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와 타락의 문제와 그 모든 이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지, 이 부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것이죠.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로부터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냈고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지를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 예수님의 이 복음 사건은 우리가 미리 알 수 없었던, 감추어졌던, 하지만 감추어졌지만 어떻게 될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고 이미 다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렇게 계시하셔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적용해야 될 바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섭리로 역사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신뢰를 두어서 하나님의 이미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얼마나 헤아릴 수 없이 지혜가 높고 사랑이 깊고 능력이 얼마나 충만하신지를 예수님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신뢰하여서
신뢰하여서 우리가 지금 당장 모든 일어난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기뻐하며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복음은 단지 신비로 감춰졌다가 이제 계시로 드러난 것일 뿐 아니라 예언된 말씀의 성취를 보고 있다. 자, 그렇죠. 신비죠. 하지만 이 신비가 어떠한 모양새고 어떠한 것이 될지에 대한 그러한 어떠한 파편적인 윤곽들을 구약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언된 계시를 통하여서 선지자들의 그런 예언을 통해서 주셨던 것이죠. 물론 선지자들의 예언들만 보면 이것이 어떻게 조합돼서 어떤 모양으로 완성이 되고 조립이 될지는 또 몰라요. 그런 면에서 신비인 것이죠. 하지만 신비가 완전 깜깜한 전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아무런 자료와 아무런 예언도 주어지지 않는 신비는 아니고 이 신비의 기본적인 모양새가 기본적인 어떠한 그 그림들이 예언적인 말씀으로 주어졌다. 여기서 구약의 예언 중에 특히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자, 굵직하게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에서 고난받는 종이 이 종이 메시아다라는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의 53장의 종은 이 종의 노래 중에 네 번째 노래인데 이사야 종의 노래에서 이 종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 종도 네 번째 종의 노래에 나오는 이 고난받는 종도 무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까라고 유대인들은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종이 무엇인가? 구약학자들 가운데서는 이 구약에서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이 종이 아니면 소수의 남은 자, 아니면 이게 선지자 이사야인가, 아니면 선지자 예레미야인가, 그러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만큼 이 고난받는 종은 메시아다라는 연결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건을 통해서 이 고난받는 종이 메시아이구나, 메시아가 또 다니엘의 인자가 고난받는 종이구나라는 메시아 기대, 종에 대한 기대, 인자에 대한 기대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수렴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된 신비이고 결국 예언의 성취이기도 한 것입니다. 시편 16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가 멸망치 않을 것이요 주께서 생명을 내게 보이신다. 여기서 주의 거룩한 자,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가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것도 다윗의 시편이에요. 근데 다윗이 마치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내용이 다윗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죽으니까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라는 내용은 다윗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것이 어떻게 적용돼?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에게 적용됩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에서 어떻게 시편 16편의 다윗의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언인지를 베드로가 이렇게 이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시편 16편의 성취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에서 이것도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어떻게 원수들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실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것도 구약 당시에 오른편에 앉아 있는 자가 누굴까? 이게 메시아일까? 이스라엘의 왕일까? 아니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일까? 구약학자들은 이 시편을 그냥 이스라엘 왕이 즉위할 때 이런 시편을 적용해왔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적용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결국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예언이었다. 예수님의 사역의 마무리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서 하늘에 좌정하시는 모습에 대한 성취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 속성과 성품의 계시의 완결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참 여러 가지로 깊게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두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것,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최후의 심판 가운데 모든 이들이 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모든 이들이 사형수로 하향 평준화됐다. 모든 이들은 다 최후의 심판을 통과할 수 없다. 모든 이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아들의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하는 심판이 마땅히 예수님께 임했고, 우리가 얼마나, 아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대신 감당하셔야 할 만큼 그러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려졌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이야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극대적으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긍휼은 죄에 대하여 참으시고 덮어주시고 넘어가시는 긍휼 정도였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긍휼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발휘하셔야 되는 그 공의를 대신 받으시면서까지,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시되 의로운 자가 되도록 하여서 살리셔서 끝까지 성화하여서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이다. 그 하나님의 긍휼의 깊이는 오직 이 예수님 사건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이 긍휼이 대신 심판받으신 긍휼이며, 예수님의 좌정하여서 통치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이 긍휼은 우리를 계속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화시키시는 그런 긍휼이시며,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사건을 통해서 이 긍휼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완성된 백성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아 영원히 하나님과 통치하게 하시는 그러한 긍휼이신지,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긍휼의 깊이와 헌신의 깊이가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전의 사역과 통치와 재림을 통해 영원히 완성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부분도 있지만 이 두 가지만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공부를 잠시 돌아볼 때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와닿았던 말씀은 무엇인가? 가장 많이 배웠다고 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 교재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도전되었던 부분은 무엇인가? 이 시점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은 각자가 어떻게 로마서를 공부해 오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떻게 배웠는지, 이 부분은 스스로 잘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또 이제 로마서를 다 수강하신 다음에 감상문 쓰는 부분이 있죠. 거기서 우리가 각자의 이 내용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문제를 마지막으로 로마서 12과를 마치고 우리 ESV 성경 공부 로마서를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열심히 12강까지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로마서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로마서를 지금까지 12강 동안 로마서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한된 시간 가운데 충분히 다루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하나님 이 로마서를 통해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을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예정하신 그 은혜가 온전히 이 모든 수강자들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 우리가 거룩하고 점없고 흠없는 백성으로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하나님의 헌신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일진데, 하나님 로마서 공부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더욱더 성화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변화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께 의탁드리고 주께서 시작하신 선하신 뜻이 온전히 마무리되고 완성되기를 바라오며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